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장과 줌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평상시보다 화면 켠 랩런트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최선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면 켜자고 하는 거지만, 메시지 하는 제 입장에서는 랩런트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정 엄청 많이 해도 좋고, 줌에 보면 요즘 기능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막 필터 해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 자신 없으면 그걸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마음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듣고 화면 켠 랩런트들은 진짜 한 시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민이, 태림이, 승은이, 찬이 반갑고, 우리 다른 랩런트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읽는 동안에 또 기주도 감사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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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나눌 말씀 이사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입니다.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시대 얘기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게 된 것,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타임은 언제냐면 BC 740년입니다. BC 740년. 우리가 여러분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그닥 많지 않겠지만 대강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BC 740년.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 포로가 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건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포로 실제 나라 멸망하고 포로 되기 전 100 몇십 년 전이에요? 160년 전. 16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걸 미리 본 이사야가 자기의 평생 사역을 두고 무엇을 했느냐, 이 포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세우도록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간 적 없습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안 갔어요. 그렇죠? 포로 되기 훨씬 전에 죽었다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포로된 현장에서 승리해서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누리고 있었다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오늘 받자는 거죠.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세대 237 치유 서밋이 다 성취되어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서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안 죽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주님을 그대로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 세대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헛된 것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로마를 살리도록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갔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고 로마 복음화할 제자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전략을 남겼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바울 당대에 성취됐습니까? 250년 걸렸어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앞에,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은 AD 313년입니다. 250년 동안 끊임없이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예수가 주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해요. 세계복음화된 그날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꿈을 꿉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요, 진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김, 모든 높임을 다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 타임, 그 시간표, 그 속에 제가 있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행복하게 꿈을 꿉니다. 우리 당대에 그게 이루어지느냐?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그 여정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때 바로 성취되느냐 상관없이 미리 누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나 혼자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서 이걸 누렸어요. 어디서요?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누린 거예요. 포로 시대에 중요한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저 강대국 바벨론 살리게 되는 그 역사를 이사야가 미리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가잖아요. 저 강대국 살리러 안 간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하러 안 간단 말이에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강대국 살려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쩔 수 없다. 포로가 되어서라도 가라. 이걸 계획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메시지를 해도 세계복음화를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세계복음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메시지 했는데도 사람들을 못 알아들어. 근데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미리 받고 미리 누렸다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체험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보좌의 비밀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둘로는 자기의 발을,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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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전이 흔들리고요.
온 성전의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끝났구나. 왜냐? 자기가 죄인인 게 너무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내가 얼마나 썩은 놈인가, 내가 얼마나 개구린 놈인가, 이게 보인다니까. 나는 진짜 정말 노답 그 병신 그 자체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인다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근데 그때 천사가 날아와가지고 숯을 가지고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모든 문제 해결됐다. 뭡니까? 복음 체험한 거예요. 보좌의 비밀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천명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갑분싸 메시지 나오잖아요. 가서 얘기해라. 못 듣도록 얘기해라. 못 보도록 얘기해라. 눈이 감기고 귀가 가려져서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될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사역을 했다. 학자들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이에요. 6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죠. BC 한 20살 정도에 사역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출생은 BC 720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760년 BC 760년부터 760년부터 그 다음에 BC 680년까지 한 80년 동안 살면서 80세쯤에 순교할 때까지 전도운동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사야서의 별명이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를 너무 사실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내용을 너무 정밀하게 설명해요. 다윗의 시편과 함께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가면 나오겠죠. 무슨 사역을 했느냐? 특히 왕에게 답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왕들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 아들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까지 5명의 임금 시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영적인 서밋으로 썼어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도 복음 붙잡았거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근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가면 교만하거든요. 그걸 두고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뭘 선포하냐? 요거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 시대 계속 복음 얘기하니까 므낫세 왕이 너무 열받는 거야. 왜냐? 므낫세 왕이 거의 말년에 죽기 전에 그때 돼서 깨닫고 회개하고 조금 돌아섰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심하게 우상숭배했거든. 남유다 나라에서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한 원탑을 놓고 다투는 사람이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우상숭배 원톱 자리를 놓고 싸워. 성경의 표현상으로는 므낫세가 제일 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므낫세하고 아하스하고 구별하면은 이 두 왕 중에서는 아하스가 좀 더 악질이야. 왜? 므낫세는 죽을 때 돼서는 회개했거든. 아하스는 죽기까지 회개를 안 했어. 그 정도 악질이었어. 아무튼 막 그렇습니다. 그 므낫세 왕 때,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 왕 때 순교했습니다. 그 기분 나쁘니까 메시지 계속 하는데 자기 신경을 긁거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였는데 톱으로 켜가지고 죽었다니까. 이 정도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100년 후에 성취가 되어가지고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3차 침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미리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로된 현장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고 승리한 남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지 흐름을 보면요, 이사야서 메시지 흐름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39장까지의 흐름과 40장 이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수로 이제 이 흐름 사이에 중간에 낀 게 있어요. 36장에서 39장까지 뭐 간주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절 간주 2절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씁시다. 간단하게 칠판이 크다는 걸 이럴 때 활용해야지. 이사야서의 구조, 그래서 제일 처음이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이냐,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 놓치고 선민사상 빠져서 전도 놓치고 이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살려내야 되는데 주변 나라 못 살렸으니까 이 주변 나라들 강대국과 약소국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된다, 어려움 당하게 된다, 재난 만나게 된다, 심판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것도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음 받았어야 되는데 복음 못 받았으니까 또 심판받을 것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내용이 있습니다. 간주, 역사적 사실을 설명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설명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시대를 회복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삐끗해서 교만에 빠졌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 때문에 포로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까지가 39장에 나옵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 간주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 전 세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나서 오실 메시아를 전 세계에 전달해서 전 세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에 렘넌트가 주역이 될 것이다. 이거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66장 제일 뒤에 보면 이제 다민족 살아나는 것까지 쫙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는데 66장까지 있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하기가 힘들어요. 뭐 오죽하면은 뭐 선지자들 중에 왕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 말은 이사야 선지자 제일 훌륭하다, 굉장히 훌륭하지 당연히. 근데 다른 선지자들 까는 게 아니고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많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뭐 부담이 되겠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5가지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중에서 이 포로 시대에 일어날 렘넌트를 두고 전달한 메시지 5가지만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은 미리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 1절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 승리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 있었어. 근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 왕이 막 조롱하면서 야, 네 해봤는데 안 되지. 막 이 새끼 네가 뭐 잘 될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해봐야 나한테 별거 안 돼. 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한 거야. 히스기야 임금이 그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 앞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면은 페스트,
있죠. 흑사병 이거 아시죠? 그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다 죽고 한 명 안 죽었습니다. 누구냐? 임금. 조롱하는 편지 보냈던 사내립. 이래가지고 도망갔잖아. 왜냐? 왜 하나님이 안 죽였을까요? 18만 5천 시체 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엿 먹었구나 하면서 깨달으라고 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살해당해요. 히스기야 왕이 완전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굉장히 또 응답이 옵니다. 이 승리한 이후에 병 걸린 거예요. 굉장히 나라가 잘 나가게 되는데 병 걸렸어. 이래서 죽을 병에 걸린 거야. 다 죽게 됐어. 가망이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저는 후계자도 안 세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20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20년 연장이 되었어야 됐느냐? 안 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왜냐? 그 20년 연장된 바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냐 이런 것 가지고도 포럼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냐? 이사야서 가지고 제가 쭉 메시지하면서 했을 때는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이 기도한 게 맞았냐?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히스기야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돈이 많아집니다. 경제력 엄청 충만해져요. 그때 조그만한 아수르 동쪽에 있던 조그만한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직 작은 나라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와가지고 사신이 와서 임금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얼굴도 너무 잘생기시고 건강하신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세요? 죽다 살아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가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십상타치 인정? 뭐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좀 그렇지 내가?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진 거야. 어떻게 하냐?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신한테 왕궁에 있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맹 맺었을 때 손해 절대 아닐걸?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안 맞았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임금 그 시대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조그만한 나라일 때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깨보자 하고 동맹 맺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한 그 정도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 통해 가지고 임금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당신이 한 걸로 착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금님이 보여주신 그 재물들 싹 다 그 바벨론 나라로 옮겨가게 하실 것이고 임금님의 후손들은 거기 가서 심부름하는 그 상황에 빠질 거다. 이걸 가지고 예언합니다. 심판을 선고하죠.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고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교만했으니까 멸망 당해봐라 이 새끼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그루터기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만들겠다. 남은 자 렘넌트 일으켜서 그 멸망 속에서 시작하도록 만들겠다. 왜? 237 살려야 되니까. 237에 강대국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이 눈을 뜬 그루터기 남은 자 나오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근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온 12가지 저주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멸망당하게 돼 있고 모든 사람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보호하신, 숨겨두신 남은 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줌에 있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멸망 속에, 멸망 시대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남은 자로. 어떻게 해서 멸망한다 합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거룩한 씨를 가졌으니까. 그게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남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237 나라 현장을 본 거예요. 강대국 현장, 약속 현장, 그 237과 5천 종족 현장을 보고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들어갈 자, 강대국으로 들어갈 자, 그게 남은 자다.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미리 증거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무슨 말이냐? 남은 자는 누구예요? 그루터기는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저주 속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저주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된 이 세 가지 저주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3저주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세 가지 저주를 끝내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올 수 있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얘기를 한 겁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9절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어깨에 정사와 모든 영광이 무궁하게 메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가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가 치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 누구든지 굶주린 자 내게 와서 먹어라, 와서 마셔라. 더 이상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거기에 돈 쓰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데 돈 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값없이 해결을 받아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렘넌트예요. 그 복음 가진 사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을 이사야 42장에 49장에 이방 나라 전체에 빛이 비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회복시킨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낸 설명한 복음이에요. 세 번째,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무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능력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 찾아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능력 회복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이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다 풀이야. 풀은 말라. 다 시든다니까. 꽃이 시든다니까. 되게 뭐 잘 나가는 것 같잖아. 되게 예쁜 것 같잖아.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 꽃이야. 무슨 말이야? 영원하지 않아요. 시들어 버린다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이라는 말은 우러러 본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힘듭니까? 입시 준비하면서 힘듭니까? 여호와 자꾸 앙망하세요. 졸립니까? 피곤합니까? 여호와 앙망하세요. 그 피곤한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 얻도록 기도하는 시간 돼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승리한다니까. 제가 학생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 수업 시간에 졸리니까. 이 장과 싸워야 되잖아. 졸리는데 꾸벅꾸벅 넘어가는데 어떡해.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얻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행하시는 새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요, 그루터기 불러서 복음 깨닫고 능력 회복해서 새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의 내용이 뭡니까? 미리 예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 지금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러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온 땅, 모든 세계, 모든 만민 2, 3, 7, 5천 종족이 전부 어둠에 덮여 있다니까. 어떤 어둠입니까? 12가지 문제, 저주. 그 어둠에 덮여 있다고. 해답이 없습니다. 뭘 해도 희망 없어요. BTS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BTS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BTS 팬이 있으면 절대 막 상처받으면 안 된다. 저는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남자 아이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돌에 관심 있었냐? 그것도 사실 별로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관심 있다면 2D 쪽이지. 네, 이러면 이제 십덕훈 느낌이 싹 나는데 냄새 난다고 뭐 이러면서 막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그 정도 그 클래스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야. 2D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이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저는 막 그쪽에 감동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뭐 곳곳에서 막 BTS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막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 이러는데 되냐고? 진짜 되냐고? 진짜 해결되냐고? 네가 소중해 뭐 이러는데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지. 현실이 바뀝니까? 그냥 이건 정신승리라니까.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정신승리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에 주어진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문제, 멸망 문제, 사주팔자 문제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거지.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전 현장을 선포하고 전 현장에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왕들을 살릴 렘넌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거룩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다. 이 빛을 나타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회복이 옵니까?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후대가 돌아오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후대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다시스의 은금이 너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죠. 그리고 모든 무능이 청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 속에서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언제요?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옵니다. 5번째.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갈 렘넌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포로된 거기서 태어날 렘넌트들에게 미리 전달한 겁니다. 뭡니까? 사명이에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주와 멸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는 24기도의 파수꾼이요. 뭘 하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237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뭘 하라고 합니까? 237 현장에서 모여올 수 있는 플랫폼 준비해라. 우리는 컨텐츠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컨텐츠입니까? 오직 복음의 컨텐츠.
이 복음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의 컨텐츠 가지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플랫폼 만들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큰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서요, 돌을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뭐합니까?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복음 듣지 못하게 전 세계 역사하는 방해하는,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뭡니까? 이제 복음운동 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복음운동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렘넌트를 불렀다고요. 이걸 계획하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포로시대에 준비했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는 뭐 그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넷플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만듭니다. 네. 그럴 돈이 있으면은 헌금하지.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넷플 보는 걸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취미생활 해라, 괜찮아. 네, 저도 돈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들어가가지고 게이머한테 그 별풍 쏠 의향도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즐겁게 줬는데 한 번씩 또 막 이렇게 사례도 하고 할 수도 있지. 자, 여러분 뭐 넷플 보는 거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꺼냈냐면요,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게 다 플랫폼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플랫폼이 누가 장악한 플랫폼이냐? 미안한데 3단체가 장악한 플랫폼이라고. 3단체가 만들어낸 플랫폼 속에 전 세계가 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돈을 쓰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 이기는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의 플랫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언약의 꿈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이것을 두고 언약의 소망을 가져라. 진짜 언약 붙잡은 자만 가질 수 있는 참 소망 누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가 선포했죠. 그리고 이사야 선포하다가 죽었죠. 순교했잖아요. 이사야 죽고 나면 끝났으니까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어받아서 사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하는데 사람들이 들었냐? 안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나마 왕들이 메시지 듣고 그렇군요 하고 하기라도 했지. 히스기야 왕 때라도.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할 때는 아예 안 들었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매국노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싸우지 말고 항복하자. 나라 잃어버리는 게 맞다. 지금 시간표에 나라 구하는 게 아니다. 이 나라는 망하고 포로된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1907년쯤 아마 한 1904년쯤으로 돌아가가지고, 1909년쯤으로 4년으로 갑시다. 을사조약 전에. 을사조약 1905년이니까 1904년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1년 후에 일본한테 넘어간다. 1년 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는 빨리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일본을 살리면서 일본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때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친일파 소리 듣지. 이 부분만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이남현 목사님은 친일파였대요. 뭐 이러면 친일파였댔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돌고 있으면 막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목사는 친일파래후 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 곤란합니다. 뭔 얘기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한 게 딱 그 메시지였어요. 매국노 소리 들었죠. 그 당시에 인정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 이 메시지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사람들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달됐다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봅시다. 뭐 몇 번 하기도 했고, 다니엘 전도자가 렘넌트가 이 메시지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 다니엘을 넘어서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포로 시대의 수많은 렘넌트들에게 계속 메시지가 전달돼서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로 중에서 복음 붙잡은 남은 자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복음 회복한 남은 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포로된 그 현장에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남은 자가 일어나서 포로된 그 현장 속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섰습니다.
이사야에게 사역이 헛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대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복음 붙잡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미래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후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남은 자 일으키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이 복음이요, 이 복음, 회복된 복음이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달돼서 오는데 그 여정 속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붙잡다가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붙잡다가 순교하고 이랬습니다. 헛된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여정이 계속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환경과 세상과 환난 바라보면 이걸 못 버팁니다. 끝까지 여호와 바라보고 끝까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된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된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포로되어 간 그 현장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나라, 거기에서도 다니엘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총리돼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제자들 보세요. 스룹바벨 같은 제자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제자 일어나잖아요. 에스더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이 시대 강대국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그 여정의 끝에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멸망을 막고 재앙을 막고 정말 전도운동할 정복자로. 이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정신승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남은 자. 내가 누구냐? 순례자. 내가 누구냐? 정복자. 이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소망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수능 1등급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인서울 4년제 띵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대기업 들어가지고 연봉 1억 받고 드디어 마침내 강남 3구에 아파트 사가지고 입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향은 뭡니까? 이 땅 사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떠날 때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본래의 고향, 그래서 본향이라고 해요. 순례자는 뭐냐? 움직이는 사람,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우리의 진짜 소망은 본향에,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복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운동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여정 가는 가운데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복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회복하며 전 세계 살리는 사명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